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토요일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주일, 종려주일,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다 못하고,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의 교사와 논쟁하시고, 마지막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연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 주셔서 다시는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승리하신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실수한 게 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함께 그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던 성경을 사무엘 하 5장, 6장, 7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열왕기상 5장, 6장, 7장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그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사무엘 상이 이제 사울 왕이 죽는 데까지 거치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사울의 장례식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처음에는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게 사무엘하 5장에 있고, 6장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7장에서 그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이제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에서 더 많이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이 살 땅에 공간을 정해 주신 거죠. 그 공간만큼 적군들을 물리치고 확보하는 왕국의 다윗 왕국의 그 안전한 땅을 확보하는 거기까지 이제 다윗이 전쟁합니다. 근데 다윗은 더 이상 크게 전쟁을 더 확전하지는 않습니다. 제국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올바른 삶의 태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많은 부분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지 않고 주제를 따라서 그 주제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앞뒤에 그런 내용들을 더 배치시키는 그런 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한 주일은 종려주일이 분명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근데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없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는 데까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3장은 일단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의 말을, 모세 자리에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은 듣고 행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라고 선생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하는데 6절에는 8절, 9절, 10절을 보면 랍비라고 부름을 받지 말아라.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좋아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한 분 아버지이시다. 그 다음에 지도자라고 불리는 것도 좋아하지 말라고.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곧 그리스도가 지도자이시다. 그 다음에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종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것을 보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 로마 교황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그리스도께서도 하시지 않는 그런 높은 자리나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화요일 아직도 남은 시간을 쓰실 때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교사들이고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책망을 받습니다. 외식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두 번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당연히 유대교인이죠.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을 얻게 되면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들의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에 대해서 16절에서 22절까지 눈먼 인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화 있을지는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 맹세를 잘못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더 중요한 성전 안에 성전금이 있는 거지 상위 개념인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고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제단 안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 보좌와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하면서 보다 더 큰 상위 개념을 가지고 맹세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지 금이라든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금, 재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성전은 자기 개인 소유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은 소유화가 가능하죠. 재물도 소유화가 가능하죠.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죄악은 23절부터 책망인데 23절, 24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외식이 뭐냐면 11조 생활을 하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사실 이것은 농작물이 아니고 허브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브 아시죠? 그런 허브인데 이런 건 11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까지 11조를 철저하게 해요. 하면서 뭘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이들의 삶을 쭉 지켜보니까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11조, 작은 큰 것에서도 작은 것 철저하게 11조 생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도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삶을 고백하는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다음 다섯 번째 죄악은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대로 역시 외식입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고 안을 깨끗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27절, 28절은 여섯 번째 죄악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 이건 이제 일곱 번째 죄악인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핍박을 했어요. 옛날 자기 조상들이. 근데 그 조상들의 무덤을 지금 잘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는데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선지자들 박해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정말 웃기는 말들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에 가죠. 그래서 자기 조상들 못지않게 지금 현재 외식하는 노예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부터 마지막 성전에서 죽음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나중에 이제 24장 가보면 알게 된 성전 파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요일 날, 정확하게 뭐 시간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무서운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하게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깊이 살피시는 분이고 외식하는 것을 용서하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겉모양만 좋게 하려고 하고 속은 썩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권력을 형성하고 그 권력을 형성해서 만들고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책망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을 잘 받아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에 3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곧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뇌게 파송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화요일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가르침을 쭉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마태복음 21장 20절 이때 이제 성전에 둘째 날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월요일 날 들어가서, 주일 날 들어가셔서는 한번 성전 둘러보셨고, 월요일 가서 성전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뒤집어 엎으셨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면서 무화과나 무가 마른 걸 보고 제 아들이 왜 말랐습니까? 하니까, 여전히 성전 시대는 끝났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그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22장, 23장 여기까지가 화요일, 그다음 24장, 25장까지 역시 화요일에 있는 거죠. 이제 성전에서 지금까지는 했고 지금은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치리라 하고. 그래서 성전 파괴와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24장 1절부터 25장 46절, 25장 마지막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종말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AD 70년의 사건이죠. 물론 이 말씀을 할 때 AD 70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세상 끝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4절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재난의 시작, 산통의 시작인 그런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런 얘기 쭉 하시죠. 이걸 이제 어느 부분을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당황하느냐 하면 그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지구가 별들을 받을 만한 지구 크기가 되냐 하면 그렇지 않죠. 지구에서 바라보는 그 별들의 세계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은하계라고 하는 안드로메다, 그죠? 그것도 250만 년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250광년. 그러니까 250만 년? 250만 광년? 25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만 그 은하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이 있어요.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만 다 별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별들도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문자가 대로 너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막 별들이 막 과일나무 떨어지듯이 막 땅에 떨어질 거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크기가 그렇게는 안 되죠. 크게. 지구는 조그만하고 별들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이사야서 13장,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인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면서 9절 말씀 보시면 13장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럼 이게 뭘 말하는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왕이 이제 그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서 그러면 그 음부에 먼저 가 있는 다른 왕들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느냐 하고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14장에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것은 문자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절대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그 시대는 이사야 시대에 아직 예언된 그 이사야 13장 14장은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건데 아직은 아수르 제국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장차 이런 큰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두로의 심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같은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치 예수님이 재림 때나 있을 것 같은 완전한 이런 천체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종말적인 그런 사건이 성경은 그런 종말적인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이 땅의 교만한 왕국의 멸망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바벨론이 멸망한다. 두로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여길 만큼 무서운 교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교만한 왕국이 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그 시대에 교만한 왕국이 망한 것처럼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망한 거죠. 지금 성전 파괴도 예수님 때까지 46년 동안 지어졌고 앞으로도 또 수십 년 동안 70년에 멸망하게 되니까 더 건축되고 마지막에 완성되고 나서 몇 년 있지 않아서 70년이 옵니다. 그럴 만큼 절대로 성전이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그럴 때 옛 왕국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천체의 변화를 가지고 지금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리고 34절 35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열세되는 표현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앞에서 예언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지 오고 오는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1절부터 35절까지는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주후 70년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36절부터 40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종말이 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장 36절에서 25장 46절까지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시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3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35절까지는 예수님이 징조도 말씀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날을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 이제 36절에서만 세상 끝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다만 너희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면서 노아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41절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가정에서 하고 있을 때, 그런 아주 평범한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세상 끝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할는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첫째는 이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인이 와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한다.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25장에서는 이제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13절까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그 교훈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두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이 뭐냐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해서 배는 남겼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부터 보면 주인에게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28절은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자기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직분,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데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것을 묻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는 3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예수님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이야기의 절정.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제대로 주님을 섬긴 사람에게는 오른편에, 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에게는 왼편에 세워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33절, 34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0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과 20장의 마지막 그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지고 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다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줄일 때 그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역시 똑같은 대답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45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고 결국 우리 이웃에 있는 약자들 있죠. 거기 보면 굶주린 사람들,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는 약자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는 거 아시겠죠? 훨씬 강도가 높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님께 깨어있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이웃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때 돌봄이 필요할 그때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앞에 25장까지는 화요일날 있었던 거예요. 화요일날. 요일로 하면. 26장은 수요일을 건너뛰어서 목요일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주님이 하루를 쉬시면서 특별한 사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더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셨을 테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26장 3절에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목요일 날 6월 이틀 전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6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얼마나 주기리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지금 이 구조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2절, 3절, 4절, 5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와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까 해서 결국 팔아 넘기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이 한 여인은 그런 엄중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향유한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마태가 그린 그림으로서 아주 잘 그려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또 한 여인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13절 의 내용하고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역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어요.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데 그 돈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액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좀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걱정되는 거 하나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나사로의 동생 누이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지금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평소처럼 일을 해서 섬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약 340g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냄새가 가득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역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300데나리온 그 사절에 보면 제사장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함이 아니고 그 한꺼번에 많은 돈이 생기면 돈꾀를 맡던 이 회계가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한다는 것을 요한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한 여인이 향유를 본 이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월절 이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다른 한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는 죄를 많이 지었던 여자인데 죄 용서받은 것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로 자기의 그 발을 닦아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보면 이건 이제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마태, 요한, 마가 이것과는 다르게 일어난 사건인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역도 갈릴리죠. 또 장소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은 그 6월절 엿새 전이라 이틀 전이라 그 날짜가 다를 뿐이지 일어난 사건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장소를 말할 때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은 확실한데 나사로의 집이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의 집이겠죠.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액수는 요한복음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도 300데나리온이고, 마태복음은 아주 비싸게 팔아서 그런 좋은 데 쓸 수 있을 건데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요 세 개는 분류를 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엿새 전이라고 말하든 이틀 전이라고 말하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안전한 거죠. 문자대로 해서 이것이 엿새 전에 한번 일어나고 또 며칠 지나서 이틀 전에 또 한번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와 마가는 의도적으로 한 사건을 어디다가 배열을 잘 해가지고 지금 독자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느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의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고, 그리고 한 여인이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마가복음도 똑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음모 꾸미고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려 하고, 그 중간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런 험악한 시대에, 그런 어두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뒀던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이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알려져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마태복음의 독자와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잖아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독자들을 격려하는 그 분위기를 읽어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침묵 기간하고 목요일 날 일어난 한 사건이고, 이때부터 이제 유월절을 준비시켜서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 보내시고 첫 번째 성찬식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심문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거기까지 이야기 이어지는 것은 오늘 금요일 저녁에 다시 26장, 27장 부분을 해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들었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될 어떤 이유도 갖지 아니하신 순결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려고 주님 뜻대로 향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승리가 아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딱 장악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간도 늦지 않게, 분위기도 잘못되지 않게, 어그러지지 않게 철저하게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랑 위해서 주님이 향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당신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주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2021년 고난 좋은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내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확인되고 고백되는 그런 복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